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전에 있었던 일로 어느 분이 적은 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10대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학생들에게 무엇이 유행했냐면 아주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그 당시 아주 유행했던 그 10대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 적지 않은 금액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운동화, 그걸 신고 학교에 가고 하는 게 자랑거리가 됐던 그러한 시절에 그분의 아이도 그 신발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가정 형편상 사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그분이 아들에게 그 신발을 사주지 않았어요. 사주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요. 내가 신발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무슨 이야기를 덧붙이냐면 어려운 친구들 혹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했대요. 아마
그 10대 아들이 이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신고 싶고 갖고 싶고 집안 형편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졌는데 아버지가 내가 신발을 자랑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신발을 보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가 마음 상하게 되지 않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면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많은 생각을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은사도 경험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도 내가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참된 지혜와 지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영적인 은사를 내가 갖고 소유하고 또 내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는 거 정말 귀한 일이고 큰 축복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이 영적인 지식을 고백하고 얻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면서 하나님만이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한 살아있는 하나 신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러한 영적인 확신과 영적인 고백,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거 믿음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한 증거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부분이지만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이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을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은사를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에 만족한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다른 이웃, 다른 동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떠한 덕을 끼치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것을 주목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의 그 아버지의 한 이야기 물론 그 아들이 신발을 신고 좋은 신발을 신고 운동화를 신고 가서 아이들에게 자랑하고 긍지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상황과 형편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도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사도는 이 문제가 단지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지식과 관련된 문제고, 또한 그 문제는 또한 단순히 또 지식과 관련된 문제만도 아니고 이것은 사랑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고기를 먹는 문제를 확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이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방 땅이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던 그런 문화 속에 있던 도시.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고기 육류가 시장에서 유통되게 돼서, 그래서 사 먹는 사람에게서는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방식의 도축을 통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기를 먹는 사람, 신앙인 중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데 두 부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언급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름대로의 신앙의 지식,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영적인 지식, 신앙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은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들에도 언급하잖아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아무 능력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어떤 권세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생명도 없는 게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은 가짜고 하나님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가짜 신에게, 가짜에게 바쳤던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고기가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일지라도 그것이 이방 신,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짜니 가짜에게 바쳤던 게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 우상에게 바쳤건 뭐 어떻게 방식이 됐건 하나님만 참신이기 때문에 가짜에게 바쳐서 가짜 우상에게 바쳐서 그랬던 고기를 내가 먹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내 신앙에도 영향이 없고 내 삶도 영혼도 더럽히지 않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졌던 영적인 지식은 진짜 지식이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만 참분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건 진짜 믿음이라는 거, 믿음의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이 강한 사람, 믿음의 지식이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들이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가졌던 영적인 그런 확신과 지식이 약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혹시 먹게 되면 그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와 음식이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고기를 사서 먹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고기를 먹는 문제와 관련돼서 사도는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시고 세상의 우상은 가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도 많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도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참 지식을 가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참주고 다른 모든 건 가짜다. 이 영적인 확신과 지식을 갖는 거 중요해요. 이 지식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아는 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말합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밖에 없고 한 예수 그리스도 주밖에 없다. 이 영적인 지식 중요해요. 이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서 나는 마음껏 고기를 먹어요. 마음껏 이게 뭐 우상에게 바쳤든 그러지 않으면 상관없이 먹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면서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제물을 먹어?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자유롭게 그렇게 먹는데, 그리고 또한 만약에 너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또한 그 사람도 그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그게 먹으면서 그 사람의 양심이 찔려서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을 내가 실족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아니에요. 틀린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아니, 나쁜 생각, 나쁜 지식, 나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현상,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에요. 참된 영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내 그 지식, 그것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망하게,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구원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람을 내가 멸망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1절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 진짜고 우상은 가짜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전혀 상관도 없고 나에게 영향도 없다. 그래서 나는 영적인 확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먹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올바른 지식일지라도 사랑이 결여되면 교만하게 합니다. 올바른 지식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참된 성령의 은사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성령의 은사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지혜 지식 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식과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도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유라는 말이 19절에 등장을 해요. 너희의 자유가,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서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번역된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자유롭게 번역됐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권한 같은 걸 얘기해요. 그것을 복음서에서는 권능, 무슨 권위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무슨 권세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질문할 때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권세, 권위, 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의 자유가, 여기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너희가 몸을 할 수 있다. 나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마음대로 먹어도 될 권한이 있어. 권리가 있어. 권세가 있어. 그래서 그 마음대로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참 지식과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귀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신앙인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바로 서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도 온전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증거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먼저 되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은사, 내가 소유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해 주셨듯이 그 사랑받음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대해 주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도 대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또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로 저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